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간주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그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도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거룩한 변모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암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희의 신비, 무슨 신비죠? 빛의 신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빛의 신비 중에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묵상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묵상에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빛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비록 비참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셨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역시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하느님이셨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인간성 안에 바로 하느님의 신성이 숨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 우리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거룩한 변모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준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한 변모는 분명히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서 보여진 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창조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 깊이 살펴보면 하느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 하느님을 닮은 마음, 하느님을 닮은 모습,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각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그런 존재들이고 특별히 하느님의 선하심,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변화될 겁니다. 그 순간은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닮은 모습을 가지고 하느님 대전에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을 닮은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아마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 그런 자격을 상실하고
그래서 결국 벌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매 순간순간 안에 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신성, 하느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을 잘 찾아내고 또 그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 경우에 따라서 짧은 순간일 수도 있고 또는 긴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에 늘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깨닫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